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얼마 전에 저기 안성에서 뵀죠? 예. 제가 딴 데 가면 그렇게 기도 별로 안 하는데 앞에 청소년들이 있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막 신경 예민해져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저희 아들하고 딸한테 그 예방 주사를 맞고 왔어요. 제 아들이 중3이잖아요. 제 딸이 초등학교 4학년. 아침에 예배를 하는데 앞에서 예의가 없죠. 그러니까 예의라는 게 아빠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 자연스러운 그 마음의 표출. 들어서 은혜가 되다. 뭐 세라 대답 좀 해봐 그러면은 뭐라고 좀 해봐. 그것에 이제 매일 아침 익숙해져 있어서 요즘 조금 제 이제 심장이 좀 튼튼해져 가고 있어요. 예, 오늘 이제 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또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계신다. 또 우리 초등학생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오늘의 목표는 여기다 이제. 여기에서 그냥 뭔 말이야 막 빨리 끝내 이래 버리면 저 오늘 이제 집에 내려갈 때 계속 마음이 3시간 4시간 동안 보대끼는 거예요. 주여 오늘 왜 저하고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막 이러고. 근데 우리 친구가 끝날 때까지 그냥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아무튼 여기다 여기. 이름이 뭐예요? 김동우요. 잘 부탁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주님의 귀한 용사들이 모인 곳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당신이 기뻐하시는 말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예배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뭐요? 모르죠? 보면서 메노라, 묶어 메노라, 뭐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세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래? 성소에 있죠. 성소에. 그리고 이거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지성소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메노라 있는 이 자리에 향단이 있죠. 향단이. 그리고 이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꼭 진짜 성소가 지금 앉아 있는 한 3줄 4줄부터 이 정도 돼요. 성소가 딱 이 정도 돼요. 작아요. 그 방 하나 3m 4m 정도 방 하나 정도 되고 뒤에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문 열면 밖에 이제 마당이 나오죠. 그곳에 이곳은 이쪽에. 그래서 이 7개가 불이 딱 켜져 있으면 여기가 환하고 꺼져 있으면 캄캄하죠. 근데 뒤에는 아무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휘장으로 딱 가리워져 있죠. 그죠? 근데 제사장이 이 성소 안으로 1년에 몇 번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름,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돼서 수시로 들어와요. 그런데 저 안에 지성소는 딱 몇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 들어가는 날을 뭐라고 해요? 대속죄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딱 죽으시고 숨이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있던 이 휘장이 갈라졌다고 나오죠.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건 어떻게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평소에 그럼 1년에 한 번 어떻게 들어갔을까 저기를.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갈라졌다 뭐 찢어졌나 갈라졌나 했는데 갈라졌다는 표현이라 휘장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게 그냥 저절로 커튼이 벌어지듯 이렇게 갈라졌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통이래요. 그러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닥으로 기어 들어갔대요. 이렇게 참 폼이 그렇잖아. 할아버지 이렇게 큰음하신 분이 바닥으로 기어서 들어가셨대. 그랬을까 정말.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몸이 이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그 순간에 휘장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하고 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투룸이었나?
여기가 조그마한 거실이고 원룸이었는데 이게 이제 문이 딱 열리면서 진짜 좀 넓은 원룸이 된 거예요. 좀 넓은 원룸이. 그런데 이 성소는 어디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 성소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하늘에서 그 보좌 있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그곳이 이 지상에서는 뭘로 표현이 된 거예요? 법궤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죠? 날개 달린 천사가 두 명이라고 해야 되죠. 두 천사가 있죠. 근데 실제로 하늘에서는 네 천사가 있죠. 케루빔이라 그래서 그 네 천사 외에 다른 천사는 날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엔젤리너스 커피에서 나오는 그 애기 천사, 이것은 저 바벨론 신에서 나온 담무스예요. 담무스.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아들 담무스. 큐피트 있잖아, 큐피트. 이게 걔라고. 뭐 스타벅스는 잘 알죠? 뭔지 말 안 해도. 예, 이상해요 요즘 세상이. 옛날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막 찬양했잖아요. 근데 우리 계시록 보면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제단도 있네. 근데 제단 밑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아, 우리가 실제 구약에서도 제단에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어디에다 쏟아요? 제단 밑에다 쏟잖아요. 야, 이게 그냥 하늘에 있는 성소를 그대로 이 지상 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었구나. 그런데 성소 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근데 그 향을 누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가. 그걸 어디에다 받아요? 대접에다가 받죠. 근데 그 대접을 나중에 이렇게 쏟는데 그 대접 안에 채워져 있는 향은 뭐로 나와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지금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실제로 지금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성소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이후로는 이 휘장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벽이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누가 지금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 아멘. 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인데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의 세마포 옷을 비울 때까지 고난의 옷을 입으라. 부담되죠. 야, 뭐 옷을 입는데 고난의 옷이네. 또 세마포 옷. 고난의 옷. 되게 우리는 고난을 좀 피해갔으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고난이에요. 고난. 그리고 어떤 분이 어제도 그러시대요. 저 파송교회가 저기 동대문구에 있는데 청량리에 있는데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팍 이렇게 꿰뚫어서 꼬치를 팍 하면 나중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나온대요. 참 표현이 참 이뻐. 그렇지.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딱 꿰뚫으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어린 양 완전히 부활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인데 중간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또 누구요?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 12살 예수님, 그 전에는 이제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올 것이라는 그 모형이라고 하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완성되어졌으니까 과거를 보면 모형이지만 그 모형이라는 것이 실제로 왔을 때는 그게 뭐였다? 그때는 실체였어요. 그게 그때는 실체였어요. 마치 이런 거죠. 저도 있잖아,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동우 같았을 때가 있었다. 진짜요. 동우 같았을 때가 있었다고. 그럼 나중에 이제 이건 동우가 이제 시간이 좀 밥을 더 여러 번 먹으면 이 아저씨 같을 때가 있다. 안 믿어지지. 와, 이럴 수가 막 이럴 거 같잖아. 둘 다 안 믿어지지. 과연 저 아저씨가 나 같을 때가 있었을까? 또 내가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안 믿어지잖아.
근데 진짜 있어. 그럼 봐봐.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나의 어렸을 때 7살 때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10살 때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저기 뒤에 어떤 분이 애 안고 오셨다. 어디 계세요? 예. 있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 진짜 안 믿어지지. 근데 저 아이도 나중에 좀 자라면, 나 같으면 좀 너무 이상하니까 비극이 되니까 우리 아들이면 저기 우리 동우같이 될 것이고, 또 딸이면 우리 누나같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믿어지니? 아멘. 그렇지. 성경에 있는 그때그때 시대에 나중에 예수님의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줄 그것은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었던 그 소위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요, 여러분과 저희들의 믿음은 그때의 모습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형체를 본 게 없잖아요. 그때는 뭔가 보기는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도 만들지 말래. 이걸 어떻게 믿냐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그리려면 여러분 10명이면 10개 얼굴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 각자 다른 얼굴일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그 10개 얼굴을 합치면 누가 나와요? 한 분 예수님이 나오시겠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창세기를 보면, 자, 하나님이 이름 그대로 세상을 만드셔서, 그런데 실제 창조한 이야기는 앞에 1장, 2장, 3장까지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또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2장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11장까지, 11장, 9장, 6장부터는 노아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 다 또 쓸어버리고 다시 또 만드셨네.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창세기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은데 12장부터는 창세기가 아니지요. 창세기 안에 있지만 뭔가 세상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뭘 만드셔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주로 쭉 나오고, 그리고 이삭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리고 야곱 이야기가 또 쭉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너무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이삭도 그렇고. 그런데 이 창세기에 있는 50장의 책 중에서, 50장의 장 중에서 37장부터 38장 빼고 50장까지, 49장까지 요셉 이야기예요. 이게 또 뭔가 창세기에 너무 걸맞지 않은 이야기가 너무 비대하게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래서 5권 중에 첫 번째 책을 누가 썼다고, 저자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누가 썼다?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걸 전부 다 모았다는 건지 직접 썼다는 건지 이거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하간 예수님도 모세가 쓴 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세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을 했구나, 이건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죠. 왜 요셉 이야기를 거의 15장 가까이, 13장, 14장 가까이 자세하게, 마치 지금 보면 옆에서 누가 따라다니면서 그 일생을 기록한 것처럼 써놨어요.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요셉의 이야기가 물론 읽어보면 좀 재밌죠. 창세기 중에서 창세기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앞부분 재밌고, 그 다음부터 출애굽 땅에서 광야 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빨리 어디론가 넘어가고 싶은 이런 느낌이 확 들잖아요. 여기 부분은 재미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남의 불행은 나의 재미다, 안 그런가? 나의 강팍한 심령만 그런가? 누군가 주인공이 막 고난을 당하고 막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 반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커진다? 재미가 커진다. 여호수아 와서 보세요. 막 그냥 태양아 멈춰라. 그리고 막 이런 어떤 극적인 것들이 있으면은 재미있어. 근데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좀 그런 요소들이 많죠. 본인은 고난인데 우리는 읽으면 뭐예요? 재미네. 좀 미안하지만. 근데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 나이 또래와 비슷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뒷북쟁이시구나라는 걸 한 3번 정도 느꼈어요. 왜요? 우리 그러잖아요. 자, 한번 이 요셉 이야기를 간단히 딱 이렇게 한번 짚어가 봅시다. 요셉이 어쨌든 17살 때까지, 그 17살이면 이스라엘 17살이면 우리나라 18살, 19살이에요. 자, 고2, 고3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딱 이때가 요셉하고 동갑내기라 막 먹어도 돼. 19살 손들어 보세요. 생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그럼 17살이에요. 만 나이로. 이스라엘은 만 나이로 쳐요. 그럼 동갑 먹어도 같이 먹어도 돼. 자, 이때인데 이 아버지 이제 심부름을 간 거죠. 어디에서요? 저기 헤브론이었나? 어디에서 저기 그 세겜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 베들레헴에서 차로 1시간 가면 그 헤브론이 나와요. 버스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1시간 가면 세겜, 1시간 20분 정도 가면 세겜이 나와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려고 했으니까 상당히 걸렸겠죠. 하루로는 다 못 가요. 근데 그걸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간 거죠. 형들하고 양들이 어떻게 있는가. 근데 멀리서 유목민들은 그때는 온통 보이는 이 하늘은 파란색, 흰색, 아니 회색, 그리고 들판은 푸른색, 그 연두색, 녹색, 그리고 황토색. 이거 외에 색깔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시력이 아주 좋았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걸 보고 형제들이 야, 이제는 좀 실감나게 저 새끼 온다, 저 새끼. 저 꿈꾸는 새끼 온다 저거.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어디 감히 욕을 하겠어요. 마음은 이런데 꿈꾸는 자가 오는 또다한테 이 자자를 아마 두 자로 하면 꿈꾸는 그 애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우는 왜 웃는지를 모르겠지. 괜찮네. 졸지만 않으면. 꿈꾸는 놈이 온다. 자, 2번의 꿈을 말했는데 제 꼴보기 싫어 죽겠다 진짜. 아마 여기서 시므온일 것 같아. 시므온이 저놈 우리 잡아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주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한테 주동을 지금 잡아 했을 때 막 이렇게 잡았을 것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한테 밝히기 전에 누구 묶으라 그래요? 시므온 묶으라. 요셉 알았어. 평소에도 시몬이 제일 자기를 못마땅히 여겼고,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서도 나를 묶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죽여버리자, 아마 이렇게 모의하는 주동자로서는 누구였을 것이다? 시몬이었을 것이다. 근데 시몬을 나중에 며칠간 감옥에다 던져놔요. 3일간 던져놔요. 3일간. 잘 봐보세요. 아마 요셉이 구덩이에 있었던 기간이 아마 3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요셉 뒤끝 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 이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거기가 그 구덩이라 그랬는데 물은 없었다라 그랬잖아요. 이런 구덩이는 일종의 그겁니다. 원래 물이 있어. 그래서 우물로도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유대 광야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밑에 비어 있는 데 많잖아요. 뭐 그런 곳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우물이라 그래서 옆에 뭐 테두리 동그랗게 해가지고 있는 데도 있지만 대개 돌로 덮어놓거나 뭐 또 어쩔 때는 또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계단처럼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는 딱 던져서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혼자서는 못 올라오는 구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속이, 그러니까 뭔가 제가 구덩이를 갈 때 이렇게 경사가 있어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고 입구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 암벽타기 등반하는 사람 외에는 어지간해서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기 바닷가에 배 타고 2시간 들어가 섬에 있어 봤거든요. 거기는 수도가 안 나오니까 저는 산 위에 레이더 빙글빙글 돌아가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바닷가에 있는 우물에 가서 그 물, 그 펌프 밑에 이 고무가 물이 딱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모터가 멈추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물이 다 쏟아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모터는 위에 있는데 이 중간에 파이프가 물이 텅 비어버리니까 코드를 꽂아도 물이 안 올라와. 그래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내려가서 이걸 해줘야 돼. 근데 어디를 해줘요? 그 샘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 샘 깊이가 10m가 10m, 15m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걸 혼자 가요. 옆에 누가 있으면 좋은데 어쩔 때는 같이 가. 근데 혼자 가는데 그 우물의 폭이 딱 이만해요. 옆에는 이제 돌로 이렇게 쌓여져서 동그랗게 이렇게 돌 기둥처럼, 동그란 기둥처럼, 속이 비어있는 동그란 기둥처럼 돼 있는데 내려갈 때는 몰라요. 이제 안 미끄러니까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근데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딱 하고 올라오려고 딱 하늘을 보는 순간 캄캄한데 요 엄지손가락 하나만은 동그란 흰색 거기만 보이고 온통 캄캄. 순간 몰려오는 공포. 그리고요, 제가 분명히 5분 전에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내가 저기를 나갈 수 있을까? 이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거기 이제 물이 차 있는 곳이니까 돌에 이끼 같은 게 끼잖아요. 미끄러워요. 가다가 올라가다 만약에 팅 해가지고 떨어지면 누가 나를 구하러 나올까?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서 소리 지르면 소리가 어떻게 돼요? 메아리가 쳐가지고 밖에서는 이렇게만 들려요.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다행히 거기가 20m만 가면 옆에 민가가 하나 있어서 막 소리를 지르면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혹시 뭔 소리다 하고 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의 들판에. 그것도 안에. 나올 수도 없어. 근데 누가 집어넣었어요? 자기 형제들이. 여기에서 요셉은 아마 17세, 18세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불러봤다 뭐 앞에 내용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을 불러봤다는 역사가 없는데 나중에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온 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버지가 입혀줬던 지금부터 이게 몇 년 전이에요? 한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엄밀하게 치면 3,8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색깔옷을 입었다는 거죠. 색깔옷. 여기 보면은 색깔로 된 뭐 이걸 입었다고 했으니까 그걸 유독 12아들 중에 그 요셉한테만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다 어떤 옷 입었을 텐데 얘만 색깔 있으니까 부럽기도 하지만 부러움에 그 조금 더 지나치면 뭐예요? 시기와 질투와 저놈 저거. 근데 그 옷을 찢어버리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묻혀요? 염소피를 묻혔다고 나와요. 옷을 벗겨서 찢어서 염소피를 묻혔다. 벌써 이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셉아 네가 17살 때까지는 너의 아버지 앞에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섬겼는지 모르지만 이제 너는 그 옷을 벗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서 이제는 떨어졌다. 그리고 그 구덩이 안에서 누구만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불러도 메아리치기 때문에 밖에 있는 형들한테는 어떻게 들려요? 제대로 안 들려요. 그냥 저 녀석 괴로운가 보다 소리치나 보다. 그러나 너는 죽어야 죽을 놈인데 일단 잠시 놔둔 거야. 구해줄 생각도 안 하죠. 오로지 그 외칠 때 누구만 소리를 들었겠어요? 누구만 들었을까?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막 소리치는데 울려가지고 밖에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살려줘 막 이런 말을 누구만 들을 수 있었을까?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고마워. 그렇죠. 하나님. 아마 요셉은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내 형제들도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해야 던져버리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만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여러분 요셉이 처음 옷이 벗겨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랬잖아요. 아직은 몰랐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 말해봅시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근데 어느 정도의 갈급함을 가지고 불렀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겠죠. 내 목숨,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 인식이 이제 그 빈 우물 속에서 싹이 텄을 거예요.
그때 처음 벗겨졌던 옷 바로 채색 옷. 자, 채색 옷을 벗어야 한다. 여러분 색깔 있는 거 벗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자, 일단 한꺼풀 벗겨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 형이 왔는데 없어졌잖아요. 유다가 팔았죠. 그러니까 루벤이 잠깐 어디 간 게 아니라 그 3일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간 동안에 양떼들 또 먹이러 어딘가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온 거지. 이해가 되시죠? 형제들이 한 군데 있지 않고 한 무리 한 무리 해가지고 쭉 흩어졌다 모이고 이랬어요. 과거에. 자, 루벤 형이 그렇게 갔다가 왔는데 그 사이에 누구도 또 살려주려고 했죠. 그게 유다 형이죠. 유다 형, 네 번째 형. 이 형이 죽이지 말자. 죽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살려주고자 했어요. 근데 마치 이스마엘 상인이라고도 하고 또 뒤에 가보면 미디안 상인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내리고 오고 있죠. 그게 길르앗이라고 있는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 요르단 땅에서 상인들이 와가지고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상인들한테 얘를 팔자. 그래서 은으로 된 20개를 받고 팔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볼 때 그 예수님을 판 유다가 팔았을 때 하필 이름이 유다야. 유다가 팔았는데 은 몇 개요? 30개. 아, 이렇게 팔렸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자, 실제로 팔려서 갔을 때, 자, 이 요셉의 손과 발은 무엇에 묶여져 있었을까요? 일단은 끈에 묶여져 있었겠죠. 못 도망가야 되니까. 자고 일어나면 뭐 애국까지 가는 길이 뭐 한두 시간 가는 게 아니고 며칠을 가야 되니까 묶여져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거 풀고 도망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발에다 뭘 묶어놨겠어요? 족쇄 쇳덩이. 아니면 잠깐 멈출 때는 쇳덩이를 묶어놓고 또 걸을 때는 잠깐 풀어주고. 그러나 손은 묶여서 이렇게 해서 맨날 며칠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착했어요. 애굽에. 그랬더니 이제 노예시장 같은데 딱 서 있는데 그때 누가 와서 보디발에 와서 그 아이를 사갑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이 왔을 때 통역을 세워놓고 말을 하죠. 자기는 다 알아듣는데 마치 형제들은 자기들이 한 말 못 알아듣는 걸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는데 통역을 세웠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렸을 때 17살 때 팔려갔을 때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살 때 종노릇 할 때 처음에는 말이 통했다 안 통했다? 안 통했어요. 일부 통했어요. 일부. 마치 일본말하고 우리말처럼 와타시와 각고가 이키마시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뭔 말 같아? 이게 일본말 아니에요? 세 자만 일본말, 나머지는 일본말 아니야. 와타시와 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각고가도 아니야. 각고에 이키마시다. 뭔 말일 것 같아요? 각고가 뭘 것 같아요? 학교. 와타시와 오늘 뭐 오늘로 합시다. 오늘로 개새끼 데스. 뭔 말 같아요? 나는 오늘 개새끼 데스인데 개새끼 데스인데 개새끼가 뭐 같아요? 결석. 나는 오늘 결석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말이 그때 이렇게 통용이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통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으로 잡혀왔어요. 말은 안 통해요.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 모든 손에 풀린 것, 이 발에 묶여 있는 거 다 풀어주고 모든 살림 집안에 있는 거 다 맡길 때까지 요셉은 말도 잘 안 통했을 것이다. 그리고 묶여 있을 것이다. 얼마나 아버지 집이 그리웠겠으며 아버지 집에서는 온갖 자유롭게 다 다닐 수 있었는데 무엇이든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히 그 반대의 삶이 이제 장장 보디발의 집에서만 거의 한 10년. 그리고 나중에 그 이제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때까지 이제 그 종의 옷을 입죠. 종의 옷. 예. 너는 이제 나의 집과 나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다. 내가 그 옷을 준다 해가지고 아마 보디발이 한 벌 줬을 거라.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요, 보디발이 용모가 준수했다라고 나와요. 그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체격이 건장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핸섬으로 나와요. 잘생겼더라. 생각해봐요. 키 1m 85이 잘생겼대. 그런데 이 보디발은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라.
경호대장 기본적으로 무술이나 이런 거 잘해야 돼요. 뭐 창, 칼 뭐 이런 거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요셉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17살짜리가 10년 동안 큰 거예요.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27살이.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이게 다른 말로 몰라도 될 거야 아마. 꼬셔요. 근데 이것을 뿌리치고 나와요. 몇 번 매일매일, 나중에 가서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걸 뿌리치고 나왔는데 무엇을 잡았어요? 겉옷을 잡았다 그랬죠. 보디발이 요셉의 겉옷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고 나왔는데 이게 상황이 묘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여자 정말 아주 사특한 여자. 왜 뭐에서 알 수 있냐면, 지금 자기하고 요셉하고 종들 있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이 나를 희롱하였다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잘 들어봐요. 히브리 사람이 나를 이렇게 희롱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나갔다. 바로 이 옷이 증거다 이러죠. 지가 잡아놓고 자기가 그렇게 그 유혹해놓고 뿌리치고 나간 그 옷을 거꾸로 자기를 희롱했다라고 증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사특한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서 말을 종들이 있을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자기 남편 보디발이 오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제는 종들 없어. 자기 남편하고만 있어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놈이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뭔데요? 사람이나 종이나. 잘 봐봐. 지금 자기하고 요셉하고 종들 있잖아. 종들이 있을 때는 얘를 사람이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 같이 종이니까 같은 종이라고 말하면 같은 종끼리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집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해. 그래놓고 자기 남편이 오니까 종 없으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히브리 종이.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근데 증거를 딱 내밀어요. 무엇을? 옷을. 근데 여기에서 보디발이요, 요셉이 그렇게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 조치가, 이건 그때 당시의 조치로서는 비정상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몇 년 전 나온 영화인데 미이라 1, 2 봐봤어요? 모래 확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1편 보면 그 스토리가 이거예요. 어떤 공주를, 바로의 딸 공주를 어떤 몸 좋은 종이 좋아해, 둘이. 근데 그걸 바로가 알아버렸어. 그래서 그 종놈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버려요? 혀를 뽑아버리고. 진짜? 또 이거 또 미이라 또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온몸을 붕대 같은 걸로 칭칭 감아서 나무 관 같은 데다 팡 집어넣고 그렇게만 놔두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파먹는 벌레를 같이 집어넣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설의 고양, 이집트판 전설의 고양. 얘가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거의 좀비가 돼가지고 거기를 역사학자들이 탐험으로 갔다가 이걸 건드려버려. 그래서는 확 사막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우는 이야기인데, 요셉 때는요, 그 사실의 진위를 판가름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스캔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연루되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잘했건 잘못했건, 이 여자가 유혹을 했건 안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일에 연루가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어떤 식으로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디발이 어떻게 해요? 걔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자기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거 뭡니까? 보디발은요, 자기 아내보다 누구를 더 믿었어요? 요셉을 더 신뢰했어요. 얘 10년 동안 봤어. 자기 아내는 10년 더 이상 봤지만 이 여자는 뭔가 좀 그 시간대가 있어. 자기 아내이긴 하지만. 근데 요셉은 처음에 와서 어리버리하고 말 못 알아먹어서 그러지, 내 빵만, 내 음식만 네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라고 맡길 정도로 신뢰를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거기가 딱 시간이 한 10년이었어요. 이제 좀 살만했어요. 요셉은 이제 말도 통하고,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도 종이지만 이 다른 종들이 자기가 부릴 수도 있고, 이제 뭔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도 간 거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러한 일로 인해서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뒷북을 치셔? 그렇잖아. 종으로 잡혀오기 전에 그 일이 드러나서 아버지가 알고 구해줬더라, 이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맨날 며칠을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말도 안 통하는데 팔려가지고 이제 종로를 리파이해야 되는 게, 이게 형통한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형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두 번째죠, 뭔가 위험에 빠졌는데 그것을 딱 하나님께서 아시고 뭔가 어떤 조치를 딱 해서 빼내셨더라, 그 위험에 들어가지 않게, 이게 형통한 거죠.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 살펴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요셉은요 한참 지나가요. 아이고 내가 잠깐 졸았는데 벌써 잡혀가 버렸어? 아이고 그 지금 벌써 종살이 하고 있다고? 아이고 어떻게 종살이 하고 있어? 뭔 일해? 더 도와줄게. 잘 되게 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이걸 성경에 이걸 보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게 세상에서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다르네. 그런데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서 또 나중에 그 오해를 샀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보자고. 보디발이라는 그 아내 여자가 나를 그렇게 유혹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여자의 그 사특한 마음을 어떻게 딱 파쇄시켜 버리던가, 아니면 어떻게 안 되게 하던가, 아니면 다른 종이 주인님 제가 보았습니다, 마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억울하면서 풀려났다. 이게 형통하는 거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려고 하고 나왔던 그것은 오히려 뭐가 돼요? 증거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완전히 이건 뭐 빼박이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 이제 감옥으로 또 들어갔는데 나중에 간수장이 와서 모든 걸 다 맡겼더라. 또 뭡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 그는 어찌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아, 하나님 또 두 번째 뒷북이십니까?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그 여자가 유혹했을 때, 유일하게 거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앞에 부분에 뭡니까? 주인이 내게 다 맡겼는데, 여기에서는 음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내게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맡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오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에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찌 그 큰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오리까? 이제 요셉이 지난 10년 동안 이 마음과 영 속에 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그가 구덩이에서 불렀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모든 의식을 지배하고 또 지금 이 10년 동안 있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바로 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커져가신 때가,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커져가신 때가, 요셉의 전 인격을 지배하실 때가 바로 이 보디발의 집에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옷을 벗었지만 이제 두 번째 옷을 벗을 때, 바로 그 보디발의 집에서와 같은 때, 바로 우리 안에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것을 위한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영역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걸 졸업하는 게 뭐였냐면 옷을 벗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옷을 벗는 것은 아버지의 집을 졸업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여기에서의 훈련은 여기까지로 끝났다 해서 그 졸업장을 받은 게 뭐였어요? 모함이었던 거죠. 아주 드라마틱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감옥입니다. 거기서 최소 2년은 있었어요. 그죠? 뭐 쫙쫙쫙 빨리 가면 두 명의 어떤 관원장들이 와요. 이거 유치보건데 둘 다 꿈을 똑같이 꾸죠. 첫 번째, 포도송이 뭐 이렇게 가지가 3개 있는데 이건 3일을 뜻한다. 야, 이제는 요셉이 뭔가 꿈을 듣고 자기 꿈도 해석을 하지 못했던 요셉이 이제는 남의 꿈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겼네. 이거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점점 자기의 모든 영역을 이렇게 지배해 가시면서 요셉도 이제 하나님께 아마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능력. 그래서 그 술관원장하고 빵 맡은 관원장 둘이 와서 그 해석을 해줬는데 한 명은 정확하게 맞죠. 두 명도 맞았어요. 근데 그 처음에 술관원장 그 해석을 해주고 나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청탁을 하죠. 그 술 맡은 뭐 네메 같은 사람이에요. 술 맡으신 어르신, 제가 여기 올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래 가나안 사람의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이런데 제가 여차해서 이렇게 여기 왔는데, 여기서는 납치되어져서 왔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원래는 끌려왔습니다. 납치되어져서 끌려왔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이나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만약에 나가서 다시 그 관직에 복직이 된다면 당신의 힘 정도로 나 같은 거 끌어내줄 거 일도 아닐 거니까 제발 부탁하여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럼 봐보세요. 요셉이 아직도 자기가 꾼 꿈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술관원장이 들어줘서 요셉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나리오가 이제 다 굶어 죽을 판이라지. 그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형통하였더라요? 아니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니죠. 요셉은 거기서 풀려나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덜 깨달아서 더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뭔가 이것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뭔가 어떻게 해서 그런가? 여러분, 다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내가 뭘 좀 모르지만 그래서 내 머리가 깨지는 거죠. 막 편두통 오고, 그리고 잠 안 오고, 그리고 이제 막 기도 부탁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상하게 그렇게 안 돼.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는데 너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어떤 사명과 뜻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노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도 그렇습니다. 동우야, 초등학교 때도 그래. 지금도 그래요. 어른인 저도. 진짜 꼭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제대하신 분, 첫 휴가 나와가지고 복귀하러 들어갈 때 그 5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시 반, 그 앞에 병영 문 앞에서 버스 탈 때까지는 그래도 타요. 내려서 딱 이제 군인들만 보이기 시작하면 까까 이제 표정 이제 못 펴자. 이제 가방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발걸음이 진짜. 저는 섬에 있었어요. 배에서 내리는 순간 귀양. 그리고 문 이제 그 뭡니까? 그 앞에 게이트 앞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 군기 빠진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없는 군기가 막 생기기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들어가기 싫어요. 자, 이렇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도대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큰 믿음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지금 우리가 형통하고 있는 거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지금 우리는 형통하는 중이다. 아멘. 자, 이제 그 감옥에서 뒤에 이렇게 나와요. 2년 지났더라 이렇게 나와요. 굳이 숫자를 말해요. 몇 년 지났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술관원장이 그 바로가 꿈 2개 꾼 걸 가지고 이제 막 정신없어 하니까 옆에 뭐 마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대답 못 해요. 근데 생각났습니다. 감옥에 제가 있을 때 차주차에서 저는 나왔고 같이 있는 애는 죽었습니다. 아마 이거 왕이 음식 먹다가 배탈 난 것 같아. 이 왕이 음식 먹을 때 뭐예요? 주로 빵과 포도주였겠죠. 요 두 놈 이따 가둬. 그래놓고 아마 분석했을 거예요. 어떤 놈이 뭔지 됐냐? 혹시 이거 암살했는데 포도주는 문제가 없어. 근데
근데 뭐예요? 빵을 잘못 구웠거나 아니면은 관리부실이거나 내지는 뭔가를 잘못해서 왕이 배탈을 난 거라. 그래서 이놈은 목, 감히 왕의 배탈을 나게 목, 얘는 살려줘요. 아마 이랬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추정이. 안 봐봤으니까 몰라. 그런데 나왔어요. 그 요셉을 데려오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한번 그 아까 그 말씀인데 좀 넘겨줘 보실래요? 여기 있어요. 처음부터 있어요. 여기 요 앞에 하나 앞에. 요 41장 42절 하나 앞에. 또 하나 앞에. 요거.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뭡니까? 감옥에서의 옷도 이제 감옥도 졸업. 자, 봐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실습 훈련했어요. 미니 애굽이라. 보디발의 집은 사람 관리, 모든 재산 관리, 미니 애굽. 근데 보디발의 감옥은 왕국, 바로의 왕국, 그 신하들이 있는 궁전의 미니 왕국이라. 왜? 바로의 신하들만 와 있어. 궁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여기서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애굽의 궁전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무슨 옷을 입혀줘요?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죠? 나중에 무슨 옷을 입혀줘요? 왕이 바로의 인장 반지 빼어주고, 그리고 하얀 세마포 조끼 같은 걸 입혀주고, 그 다음에 쇠사슬, 금 쇠사슬 목걸이. 제가 이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왕이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도장이 굉장히 컸을 거라. 그리고 흰 세마포 입혀줬는데 흰색이에요. 키가 준수해요. 목걸이가 금쇠사슬. 이거 요즘 조폭 패션인데? 느낌이? 그잖아요. 금쇠사슬. 뭐 여기 치렁치렁 막 이렇게 차랑차랑하고 다니잖아. 뭐 여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준비가 다 되었고 네가 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하니까 그걸 입혀주시는데, 마지막 장절 봐보겠습니다. 아까 그 나이 42장 1장. 자, 여기 읽읍시다. 요셉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왜 나이를 또 굳이 밝힐까? 그러면 17살에 와서 30세니까 13년 지난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그때 당시에 공직에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기본 나이가 30이래요. 30이 안 되면 기다려야 돼. 근데 딱 그때가 뭐예요? 30이었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17살 때 요셉이 이렇게 나중에 30세가 돼서 이렇게 그때 풍년 들고 흉년 든다, 그걸 아신 거죠. 3번 옷 벗겼고 한 번 마지막에 입혀줬어요. 그게 바로 사명의 옷.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를 거쳐가면서 우리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십니다. 첫 번째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 옆에 있는 누구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인 나와 직접 만나자. 네 안에 내가 충만해지자. 너의 생각과 의식과 모든 것들이 나로 충만해질 때까지 한번 훈련시키셔요. 다음 두 번째, 실제로 현장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준비를 시키신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과반수 이상만 맞으면 돼요. 점수를.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면 50점 이상만 맞으면, 아니 그 60점 해야 돼. 그래 꽈락은 안 되잖아. 60점 이상 맞으면 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맞으셔도 되고. 언어는 특히 열심히 하세요. 언어는 공부라기보다는 실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세요. 자, 열심히 하시고 뭐 공부해라고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거 졸업시켜 주실 때가 있어요. 군대에 가서도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힘들지만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봅시다. 요셉이 어느 정도로 성숙하냐면,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됐잖아요. 바로 다음이에요. 그런데 저 같으면요, 경호대장 바로 옆에 서 있네. 보면은 딱 누가 생각나요? 저기 이따가 경호대장 이따가 나 좀 봐.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그 아내 좀 잠깐 보자고.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당신 집에 좀 갑시다라거나 아니면 아내 좀 같이 해서 우리 동석에서 같이 보자고.
분명히 그때 관계 사실관계 증명했을 거라. 내가 했어 안 했어 그때? 네가 나를 땡겨서 이 옷이 있었지 내가 그걸 벗어놓고 갔어? 이거 분명히 했을 거라. 저는 했어요. 뒤끝이 상당히 세거든요. 저 같으면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나 죽었다 이제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걸 가만히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그 기이한 또 어떤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을까 요셉이? 가서 얼른 말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 나만 살짝 옆으로 지나가면 하고 지나가면 막 이러고 있을 그 기간을 오랫동안 누리고 있었을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준비시키신 일이 있고,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있을 후손들, 그 사건이 잘 되어짐으로 나중에 400년 동안에 200만 이상으로 증식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언약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만약에 있었더라면요, 누가 그러시대? 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져 버렸을 것이다. 처음부터. 근데 애굽 땅에서 아예 고센 지역, 람세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 그쪽 그 외곽이어서 변방이었어요. 그 시골 같은 데였나 봐. 초목이 많아서 양 키우기 좋은데, 소 키우기 좋은데, 이렇게 문명 사회하고 좀 떨어진데. 그런데 그곳에 이제 나중에 애굽 사람들도 같이 섞여 살게 되지만 그곳에다 이스라엘 유목민족만 딱 갖다 놨으니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늘어나면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 할렐루야 동우야 너무 고마워. 아주 정신 말똥말똥. 야, 그래 초등학생이 40분 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주님 오늘 확실하게 같이 하셨다는 증거.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의 옷을 입히올 때까지 저의 옷을 벗기시옵소서.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선교,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한다,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이거 어느 때 정말 너희는 열방으로 가라, 아니면 또 우리는 여기가 사명지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앞으로는 사명지가 변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곳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가듯이 그곳마다 우리를 그곳에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교육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우리는 잘 형통하여 그 과정을 맞춰야 한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우리 안에 커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100% 나에 있는 만큼 그 100% 내 안에서 커지셔야 한다. 아멘입니다. 나의 의식,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인격, 심지어는 나중에 섬길 그 나의 어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실력까지도, 영적인 능력까지도 내 안에서 그렇게 커져야 한다. 지금 그 시기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나를,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주님 어디에 있든지 나를 주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 어떤 청사진 그림에까지 계속 다가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의 저를 주님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제가 얻어야 할 것 얻고 또 벗어야 할 것 벗고 또 깨져야 할 것 깨지고 또 내가 충만해져야 될 것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악소리 비명소리 나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은 저쪽 길인데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 같고, 나의 뜻은 이쪽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쪽인데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다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를 향해
지식이 성장하고 또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감정이 성장하고 우리 의식이 성숙되어져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성장한 다음에 또한 이곳을 지나 그 다른 곳으로 가는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고 주님 가슴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할지라도 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신뢰하며 주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디디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가 받은 고난이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형제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그 준비하심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그 고난의 과정, 그 고난을 겪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자, 당신을 믿는 자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주도록 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로 오시는 데 있어서 그 표징의 한 축을 이루는 분이 바로 고난의 상징으로서 요셉이었다고 이 성경에서 나중에는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을 나중에 저 열방과 민족에게 드러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준비하도록 하는 그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사역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공동체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대와 청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권능의 날에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같이 우리 주님의 즐거이 섬길 거룩한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을 섬기며 살릴 거룩한 세대로 우리 주님을 즐거이 섬길 거룩한 자들로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고난과 핍박에서도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거룩한 세대로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대와 청년들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부흥을, 거룩한 새날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을 즐거이 섬길 주의 세자를, 주의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밤의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놓지 않으며 결국에는 또 그 고난을 딛고 승리했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세대와 민족과 영역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렇게 또 일어날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할 거룩한 미래 세대와 청년들 일으켜 주옵소서. 자신의 세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리며 주의 오실 길을 거룩히 예비하는 주의 세대로 모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세대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It's